네, 안녕하세요. 1월 26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과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베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네,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리더가 돼서 도리어 하나님의 어떤 강권에 의해서 리더가 되고 그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놀랍게도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승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가 온 나라에 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그런 이제 계속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서 어떻게 하면 실수하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도 그런 말씀인데 10절에 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거기서 12만 명이 죽었고 그날에 15,000명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15만 명을 갖다가 가서 이제 그 12만 명을 15,000명이 이제 따라가가지고 이들을 추격해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는 말씀하고는 멀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든 자기의 뜻을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오해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진멸시키기를 원했는데 진멸시키지 않죠.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이번에는 이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아주 철저하게 진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미디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승리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는데 그런데 결국 개인적인 목적과 집착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들을 응징하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은 일단은 야당이 이제 정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어떻든 보복을 하게 되고 또 그 앞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여야의 정권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을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참 정치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은데 그러나 예를 들면 4대강의 문제를 어느 한 곳으로 큰 정책 방향을 정하면 그리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몇십 조, 뭐 몇 조를 다 날릴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정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에 대하는 것도 강원 이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많이 군사력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햇볕 정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화책을 쓸 것이냐, 이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다 가게 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가서 또 이러한 지금 핵폭탄을 제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그림은 우리나라 전체가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로 그냥 결정을 해서 그것을 바꾸지 않는 뭐 국민 투표를 붙이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만 이게 정말 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뭐 완벽하게 아니라도 인정을 하면 그것은 바뀌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각 정권들이 따르기로 한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결국은 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리더십에 올라가서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정말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나에게 잘못했고 내 눈에 받게 됐다고 해서 혹시라도 리더십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 만행은 적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서 장로들과 방백들 77명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분엘의 망대를 헐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행했던 이 기드온과 그 여호와의 군대가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중세에도 결국은 이 교회가 힘이 생기면서 오히려 많은 마녀사냥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일을 해서 어두운 그 중세를 암흑기, 다크에이지라고 하잖아요. 암흑기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우울해지는 그런 기가 바로 종교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였어요. 종교는 힘을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는 사실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 출발을 해야지 올바르게 우리가 방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서 이 일이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머리를 좋게 해서 좋은 직장과 좋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요로워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막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붙들고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이 어려운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이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울증 등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